할렐루야. 그 이름이 한번 선포될 때 70인 제자가 누가복음 10장에 주의 이름이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더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뭔가 역사를 일으키거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주의 이름이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져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벌벌벌 복종한다고 고백했는데 귀신들이 주의 이름 앞에 벌벌벌 떨며 복종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나? 그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그리스도 주먹쥐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번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이름에 다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 보면 유명한 배우가 막 이런 대사랍니다. 내가 경찰서장도 알고 누구하고 밥도 먹고 막 이랍니다. 경찰서 잡혀갔는데 사기쳐가지고 경찰서장 청장 이름 되니까 형사들이 긴장을 덜덜 떠는 거예요. 이 사람 똑같아. 죄질 갖고 온 거 아는데 내가 임마 경찰청장하고 밥도 어제 먹었어 막 이 소리 하니까 움찔하는 거죠. 움찔한다니까. 이름만 갖다 대도 움찔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말 암행어사 출도야 이러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이름 선포될 때 특히 어명이요 하고 대통령의 그 어명을 가지고 파발이 와가지고 딱 펴고 어명이요 하면 막 전부 다 백성들이 다 꿇어버리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어떤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한 자들이 별로 없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받는 이름이 뭔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10편 19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벌써 10편에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늘을 펼치고 조성하고 태양과 달과 낮과 밤과 모든 날을 주관하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 어떤 분은 주여 이라는데 돌아가신 지 한 12년 된 분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이사야 40장 21절에 26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앉으시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은 땅의 메뚜기 같습니다.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그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겨졌고 겨우 뿌려졌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기 같도다. 하나님이 훅 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 먼지 토성이밖에 안 된다니까. 그 이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구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을 승리케 만들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에 맞게 여호와의 권능과 권세에 맞는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지어다. 할렐루야. 그 이름에 합당한 신분, 그 이름에 합당한 권세, 그 이름에 합당한 권능을, 어마어마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당대 세계모의 완성입니다.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주석 찾아가고 절대로 당대 세계모가 안 되는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말씀이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주무시는 동안 저는 움직였고 또 제가 다 자는 동안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고 시자 따라서 저기 네팔에 계시는 분, 스리랑카에 계시는 분, 또 이제 동유럽에 계신 분들 각 나라마다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24시간 계속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기도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지금 쉬지 않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 정말로 여호와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아는 자의 이름을 사용해서 200개 나라에 역사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질지어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역사하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상과 종교와 우상을 통해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하는 순간, 아까도 우리 한윤목 권사님이 기도의 깃발을 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깃발을 드는 순간, 그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시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나라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벌벌벌 떨고 복종하더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니까. 남편하고 대판 싸워도 진짜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자식 두들겨 패고 나서 막 씩씩거리는 상태에서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늘로서 번개같이 흑암 세력들이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특히 이사야 40장 23절 24절에도 계속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버지가 짓든 어머니가 짓든 할아버지가 짓든 할머니가 짓든 장명소 소장이 지었든 안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바꾸었든 그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적하고 명했다고 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니까.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액면적 이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 당대 세계문화 완성할 선교사요,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하기 위한 주의 종으로,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전도자로. 가장 좋은 이름이 뭐냐, 이름이 없는 거라니까. 이름 없는 전도 제자들에 의해서 250년 만에 신약 성경이 끝나고 났고 신약 성경에 있었던 제자들의 제자가 250년 이어져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할 때 말씀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로마 전체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져 버린 거라니까. 로마 황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적 배경으로 크리스찬들을 끌어넣기 위해 두 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2000년 정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21절에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바다와 큰 산들을 보면 야, 이런 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크신 이름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먹고 사는 현실 상황 조건에 매여가지고 다 불신자 수준으로 무너져 버린 거라니까요.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적인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들입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90편 2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단하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나라들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보세요. 애굽이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세 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 드러냈습니까? 요셉 한 명입니다. 아수르 18만 5천을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기도로 한 밤에 쳐버렸다니까. 이 밤에. 바벨론 보세요. 정말로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이 아예 공식적으로 칙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려서 상천하지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이름을 높이게 만들었던 그게 몇 명입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어마어마한 권능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 의해 그들의 한 사람의 정식기도를 통해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만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방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 같으면 딱 닫아놓고 저 숨어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있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가 기도하고 아는 자가 신앙 고백할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동반됐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달아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9절 보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수준의 능력으로 발부둥 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엎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들어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뿐만 아니라 대적한 자를 돕는, 옛날에 뭐 보면 삼족을 멸한다는데 아니요, 3, 4대가 아예 망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분이라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완전 불신자 같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고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발부둥 치고 지금 몸부림치잖아요. 내 수준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냐?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우주 만물을 지금도 발 아래 두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냐?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똑같이 또 반복합니다. 계속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자, 이 말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셨대요.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와라. 이것도 잘못 이용하면 교회에다가 헌금 다 갖춰봤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깃발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도시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옛날에는 성소와 지성소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이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신 그곳이 어디냐? 여기란 말이요. 내 안이란 말이요. 나를 선택하셨고 내 안에 그 이름을 두셔서 이제는 내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선포케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어디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가슴 배를 때리면서 여기 여기다가 두셨다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신명기 16장 1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성경 그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곳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니까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십계명 셋째 계명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자를 무죄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 이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는 게 뭐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이름으로,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이름으로,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흑암세력을 꺾어버리는 이름으로, 사망권세를 꺾는 이름으로 육신을 구하고 완전히 세상적인 걸 구하고 세속된 것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 그 이름을 가지고 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게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그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언되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이름의 비밀이 성취될 때 영원한 생명과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흑암세력을 꺾고 질병을 치유되고 악취만을 가져다가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 그러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빙자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빙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에 참된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못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인으로 말하면 가라 사인이라고, 가짜로 사인을 갖다 흉내내는 거죠. 그 이름을 그냥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강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는 그리스도,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가 그 입을 통해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안전병에 일어난 것처럼 스게와의 7 아들은 그 이름의 능력의 비밀을 모르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게와의 7 아들이 믿는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바울이라는 이름도 알고 예수라는 이름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 이름 뭐냐? 너 뭐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달려들어서 옷을 찢어벗겨 버렸다니까요. 이사야 52장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니까요. 예레미야 16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특별히 출애굽기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 이름을 진짜 사용해 보면 진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고 증언해 보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렇게 왜 안 합니까? 이미 여호와의 이름, 보혜사 성령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망령되이 일컬 수 없는,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름이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요. 구약에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바로에게 가라니까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저희에게 그러면 그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 이름이 뭐냐? 이름 좀 알자. 예수사랑교회 목사님 있는데요. 예수사랑교회 목사님 있는데 그래 예수사랑교회 목사가 누구냐 말이야. 그 이름 좀 알자. 이름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럼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라는 이름,
이게 영원히 기억될 표호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가 이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모세 때 그 이름을 딱 밝혀준 게 아니라 하와, 물론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겠지만 하와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하와도 여호와를 알고 있었다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모세 위에, 요셉 위에, 야곱 위에, 이삭 위에,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서 이미 셋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 시대 때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을 쌓는다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 이름에 합당한 은혜, 합당한 권세와 권능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선포하는 거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가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말씀을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그 자리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멘입니까?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계속 뭔가 안 되니까 내부에 첩자가 있나?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데 너무 영적으로 뛰어나서 미리 우리가 어떤 공격을 할지 다 알아채고 있으니 엘리사부터 제거합시다. 아람 군대를 몰고 가 도단성을 둘러싼 겁니다. 그때 사원이 일찍 일어나가 사원 한 명이 기적을 피우면서 밖에 딱 나왔더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둘러싼 걸 보고 깜짝 놀라 들어간 겁니다. 엘리사님 빨리 일어나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진을 갖다가 둘러싸서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원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나요?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그러니까 사원이 속으로 그랬겠죠. 이 인간이 정신 돌았나? 완전 헛소리나 하네. 뭐가 우리하고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아. 지금 우리가 포위당했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환의 눈이 딱 열려서 딱 밖으로 나가보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하늘에 불말과 불만가가 가득 하늘을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그 딱 보는 순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불말을 타고 있는 군대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아람 군대의 모든 포위망을 휘저어버리면 다 불타 죽어버릴 건데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떨겠습니까? 자,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지붕 천장밖에 안 보일 건데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십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게 보이면 이 불건전 신비주의가 안 보이는데 와 있다고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춘천 위에 거창 위에, 안양 위에, 동탄 위에 화상으로 들어온 분들은 지역을 불러드립니다. 이게 가득 차 있구나. 어떤 자가 권세 있는 주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능력을 믿는 자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쳐박힌다니까요. 자, 주먹 딱 찍어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삭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계속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의 의미들이 뭔지를 계속 깨닫고 계속 바라본 겁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특히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35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엘로힘이라는 말, 뭐 이런 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지겠지만 구약에는 2600번 정도나 사용됐어요. 엘로힘이라는. 그러니까 2600번 썼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특히요 6600번 썼던 이름은 또 뭐냐,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2600번, 야훼, 여호와, 정확한 단어는 야훼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여호와라고 하지만 야훼라는 단어가 맞는데, 이거는 구약에 6600번을 썼다니까. 하나님은 2600번, 야훼라는 단어는 6600번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름을 사용합니까? 이름. 그래야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새 이름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또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뜻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으로 또 사용할 때, 또 엘로힘이라고 할 때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원어의 엘로힘,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을 엘로아라고도 씁니다. 엘로아라고 쓰는데, 엘로아라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이름으로 또 사용하고, 엘리온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사용할 때 엘리온 그렇게 쓰고,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라고 부를 때,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주만 안 쓰고 여호와를 같이 또 붙였죠.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도나이 야훼 엘로힘, 이렇게 세 개를 또 붙일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굉장히 의미들이 굉장히 다르게 들어있었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이 전능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겠죠. 엘샤다이.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야훼 여호와라고 밝혀졌어요. 계속 그 이름을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그 계시돼서 이름의 비밀을 굉장히 밝혀주시면서, 결국은 밝혀주면서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릴 그 이름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죠. 예수,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 이름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합당한 능력이 이제 오늘 이 밤부터, 이 시간부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요,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동일하게 또 나왔지만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만 자존자라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마음껏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또
야훼 체바오트라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사용되는 이름도 있었고요. 이름 할 때 그 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테오스,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또 퀴리오스, 이게 주라는 이름이죠. 이게 헬라어들이죠. 또 파테르, 이건 또 아버지라고도 부르죠. 저도 뭐 장영학인 이름이고, 목사님에도 제 이름이 되고, 장봉식 안수 집사님 아들 해도 제 이름이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이름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때 역할들도 대단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간 너무 많이 됐네요. 결론적으로 다시 이사야 62장 1절에서 2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우리에게 임한 새 이름은 그러면 어떤 이름이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이 이름 때문에 이 여호와의 새 이름, 이 이름을 이단 사이비들이 제일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상홍, 이만희 뭐 이런 이름들, 신돌에 내가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우리 계시록 할 때도 나왔죠. 이것처럼 이 이름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계시된 이름이 뭐냐? 이게 바로 이만희다. 니한테만 알려주는데 이 마지막 새 이름이 이만희, 안상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자, 이게 무슨 안상홍 이만. 일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상홍 씨 아버지 어머니, 이만희 씨 아버지 어머니 다 있기 때문에 다 아담의 후손이,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요한계시록 이름 해가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끄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해져 있고,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문마다 이름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테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럼 그 뭐 안상홍, 이만희 이래 쓰여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사실은 자꾸 이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특히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더라. 이 이름을 가지고 변개시키거나 다른 이름으로 만드는 존재들이 음녀요 가증한 것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니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생명책에 기록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임한 새 이름입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새 이름이 뭘까? 저번에도 제가 원담 메시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이름은 장영학이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들어갈 때 저의 역할, 저의 위치, 저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나요? 장영학 선교사라고 된다면, 제가 만약에 장영학 치과 의사라면 제가 어떤 범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저의 이름에, 직분 이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을 합한 이름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부르는 순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고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참된 제사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깨뜨리고 승리케 만들고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처박히게 만드는 참된 왕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임한 새 이름이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역자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취하는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골로새 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별칭들,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름들이 있었다니까. 식주인 가이오, 내 친척, 내 사랑하는 나의 동력자, 이방인들이 더 기뻐하는 나의 어머니, 나의 친척, 굉장히 많은 단어로요. 정말로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 생을 들였던 그 이름으로. 그들의 직업도 있었습니다. 근데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이름이었어요. 동력자, 또 수고한 자, 내 친척, 내 아들. 디모데에게는요,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굴라는 동력자라는 이름. 식주인 가이오, 밥 잘 사준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껏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모든 백그라운드를 배경이 되고 모든 걸 책임졌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온 교회의 식주인입니다. 한 개 교회가 아닙니다. 200개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으로 뛰는 모든 교회의 식주인 역할,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중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팔 복음화를 위하여,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하여,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하여,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각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뛰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하고 우리 한국은요 되게 관계가 안 좋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박항서라고 하는 머리 이렇게 벗겨진 옛날에 히딩크 감독 옆에 이제 코치 역할을 했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결승까지 해가지고 우승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지금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대통령들이 국가 대 국가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라든가 다른 거 가지고 가까워지게 못하는 걸 축구라는 그 도구를 하나 사용해가지고 완전히 베트남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언제 저 동남아시아 저런 축구를 봤습니까? 프리미어 리그 저기 남미 축구나 저기 유럽 축구를 봤죠. 근데 동남아시아 축구 하면 관심이 있다니까요. 왜? 한 명이 가 있는 거요. 이 박항서라는 한국 사람이 여기다가 베트남 국기를 딱 붙이고 있더라고. 그리고 막 우승하고 나니까 베트남 국기를 막 자기 옷에 있는 걸 들고 베트남 국기를 흔들어줘. 한국 사람인데. 근데 그거 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박항서 저희 한국 사람이 말이야 어디 베트남 국기를 쳐들고 흔들고 있어. 누가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바보죠.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언어도 분명히 베트남 말도 못하는데 축구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베트남의 전체 국민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세운 거예요. 깃발을 든 거예요. 베트남 국기를 한국 사람이 들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열광하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월드컵 때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겨버렸잖아요. 손흥민이가 막 대가. 근데 우리가 독일을 이기는 바람에 멕시코가
이렇게 이제 본선에 그 위로 올라갔거든. 그래가지고 막 멕시코 사람들이 막 코레아노는 막 친구다 하면서 막 코레아 뭐 친구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코레아노 막 이렇게 막 한국은 우리 친구 한국은 우리 친구 그 뭐 그래가 막 한국 깃발을 흔들고 막 멕시코 사람들이 왜 한국 깃발을 흔듭니까? 흔드는 거요. 왜? 자기 나라 좋게 해줬으니까. 정말로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혀줄 때, 그 나라에 선명한 복음이 증언되기 시작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깃발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나라의 깃발을 들게 될 겁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깃발, 성경의 복음의 깃발, 성경의 전도의 깃발, 성경의 끝의 깃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깃발, 이 깃발을 우리는 함께 들려고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깃발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같이 들고 영적 전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신다는 찬양도 있잖아요. 보이는 분뿐만 아니라 하늘의 불말 불병거들이 언제 역사하느냐?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혜사 성령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의 입을 통해 그 이름을 사용하는 기도가 시작될 때, 그 이름을 밝히 증언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여러분들 저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되며 우리에게 이 말 새 이름을 기대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직분의 이름의 비밀을 밝히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안에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만나게 될 모든 옥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토요일 12시 모임은 그대로 있습니다. 12시 시작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춘천, 거창, 안양, 동탄 화상으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